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살고 영원히 삽니다. 참, 노래 또 오늘 선택도 잘했어요. 성령이 그래서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주에 예배드리고 벌써 이렇게 한 주가 됐나? 이러면 이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슨 마음가짐이 와야 되느냐면 새로운 날이 왔다.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생각을 딱 바꾸기 시작하면 굉장한 일입니다. 야, 세월 빠르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세월이 빠른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세요. 참,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내가 뭘 했을까? 야, 이러지 말고 이 나이에 시작해도 된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축복만 오늘 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의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채우라고 이미 골로새서 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흑암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었고 그의 나라에 너를 앉혔으니 아들들 댁에 앉혔으니 너는 결단코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도 담대할 뿐 아니라 내가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지금 머무르지 말고 일어나 가라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뭘 우리가 목사님 제 인격이 아직 부족해서요. 지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싸가지의 영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네 수준, 네 기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윤리도덕으로 인생에 구원받는 것이 결단코 아니고 생명이 자라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할 때 인생은 쉬워지는 겁니다. 진리가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네 말이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너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절대 여러분의 기준으로 살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다른 악한 영이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이 어둠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이 생각을 진짜 버리고 하나님의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네 영혼에 심으면 어느 날 된다. 이게 비밀이에요. 뭘 심으면?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조금 여러분이 혹시 부자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 있거든. 아니면 지금 어설픈 부자 있지요. 왜? 남을 주지 못하는 것을 어설픈 부자라고 그래요. 남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이 있는 사람을 그건 사실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픈 부자, 남을 주기도 그렇고 안 주기도 그렇고 이런 사람
오늘 복음의 씨앗 심고 재벌의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되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만 하지 말고 틀린 생각만 오늘 버리면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걸 회복하면 돼요. 네. 저도 여러분 목사이고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지만 이 설교를 또 듣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와 권능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오늘 나도 이 말씀 받아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생명의 씨앗을 저는 저에게 심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여러분이 만족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뭐냐? 예배로 만족하고. 진정한 행위가 뭐냐? 행위. 네. 행동이 뭐냐?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다. 말씀을 탁 잡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과거로 인생을 끌고 가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씨앗을 통하여 흑암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왔다면 오늘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지 마시고 오늘 영적인 힘을 얻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힘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한번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성령 충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앓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시키는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럼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의 답을 내기 시작한다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무한한 저주와 재앙과 근심과 낙심과 절망이 사라지고 6월절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피 바르면 끝나는 것이다.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다. 너는 근심하지 말라, 답답하지 말라.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시작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한테 안수 받을 필요 없어요. 신방 여러분 받아봐야 돈만 지불해야 돼요. 괜히 그거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혹시 사람들로부터 인정은 받는데 뭔가 안 풀린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신방 받으세요. 제가 갈게. 응? 제가 간다니까? 그런다고 해서 뭐가 오는 게 아니에요. 밥값만 나가요. 오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감싸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집에 모십시오. 그래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모셔야 모든 저주와 재앙이
여러분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지뢰밭을 딱 밟아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느냐? 지뢰밭을 밟을 수 있으니까. 예측 불허의 시대 속에 여러분이 걸어갔는데 어느 날 지뢰밭을 밟아버리면 다리가 잘라지고 온몸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뭐냐? 강도 만난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강도가 찾아 들어와서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이 여러분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떡합니까?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종교인들 만나봐야 왜 그렇게 당했냐, 조심해서 다니지, 이러고 마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지만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생명이요, 여러분의 그분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부욕해 되므로 오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복음의 씨앗, 생명을 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비밀이요. 다른 걸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딱 될 때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누라를 내 것으로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될 때, 그리스도 인생의 답이 되지 아니하면 마누라도 내 것이라 내 말을 들어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남편의 말을 너무 잘 듣는다. 그게 바로 쌍묘의 비극이에요. 여러분의 부부는 서로 말을 잘 안 들어야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여보 이것 좀 먹어봐. 그러면 여러분 배만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괜히 단 것 많이 먹어서 당뇨 오면 그때 부인이 빨리 가라 그럽니다. 속으로. 목사님, 우리는 안 그러는데요. 인간은 의인이 없다니까요. 뭐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과거로 나를 각인시켰던 상처, 뿌리 내린 미움, 그렇지요. 그리고 체질적으로 텔레비만 보면서 참고해 놓았던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오늘 들여다보는 거예요. 부부간이라도.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돈이 있어서 돈을 벌어오니까 미소를 짓지만 어느 날 불화살을 부인이 맞으면 주던 떡도 안 줍니다. 그래서 오늘 부인도 의지하지 말고 남편도 의지하지 말고 자식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딱 예수님을 모시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분이 주인이 되어져야 지뢰밭도 안 받고 예측 불허의 이 재앙의 시대에서 여러분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요, 그걸 성령이라고 하고 그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식도 돈도 이 집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여러분 인생에 없다면 사람 따라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미혹을 받고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완구 총리가 승승장구할 줄 알았지요. 어느 날 미혹을 받고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님이 국회의원까지 하시는 분이, 네? 배신 때리니까 미쳐버리잖아요. 사람이 그냥 죽어버린다니까. 어느 날, 네? 이게 인생이요. 그래서 인생은 뭐요? 나그네요. 나그네요. 아무런 답도 없는 나그네. 네. 그래서 찬바람이, 응? 찬바람이 뭐요? 싸늘하게. 어느 날 낙엽 떨어지듯이 인생 떨어져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축풍낙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다가 줄을 대지 마시고 그리스도 줄을 붙잡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배신 때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네가 지은 죄도 내가 안고 가는 것이다. 이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인생 행복한 거예요. 그분을 함께 느끼면 오늘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걸 끝내줘 그러는 겁니다. 끝내줘.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여러분이 행복하고 멋지고, 그렇지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아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절대적인 목적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음이니라. 그 예수님을 복음의 씨앗으로 담읍시다. 도대체 대속물이 뭐냐?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에 모든 내가 지을 죄를 친히 그분이 담당하시고 가문의 저주까지 끝내주셨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다른 거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내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잡는 건 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내 것이 많으니까 이 뇌도, 이 여러분의 뇌가, 그렇게도 기억을 많이 했던 뇌가 너무 세상 것을 많이 담다 보니까 어느 날 기억 상실이 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쓰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뇌가, 잘 돌아가던 뇌가 밸런스가 틀어진 거예요. 그걸 현대말로 말하면 치매 왔다 그러는 거예요. 치매 왔다, 좀 더 좀 깊은 표현, 맛이 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이 먹으면 여러분이 싼똥을 벽치라고 그러잖아. 손으로 주물거리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오늘 치매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 것을, 오늘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버리고 오늘 그리스도만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거 잡으면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게 돼요. 영원히 사는 것. 이거 못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반드시 인간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는 거요. 죽음이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죽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이 법이 누구에게나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대속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오늘 진짜
붙잡고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를 옮겨주는 것이다. 이 영원한 축복. 이런 거 받았는데 이런 걸 여러분 느끼면 오늘 그냥 막 좋아 막 이런 게 와야 돼. 이걸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로 지금까지 우리끼리 하는 말이니까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그렇게 체험을 못하고 괜히 어떤 이상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혓바닥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머리 흔들어라 그러고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산사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아버지 이러다가 시벌로 마르마노.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오순절파예요. 예?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네가 이해하고 그 내용을 알고 영접하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또 칼빈 소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총 쏘면서 믿어야 돼. 믿어야 뭘 믿어? 내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주의 성령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십자가를 믿어라. 뭐 믿는 건 많은데 내용은 많은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도 받아보고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도 내보고 그랬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김장도 담아주고 얼마나 그랬어요. 가난한 독거노인들 김장 담아다가 연탄 배달해주고 수많은 믿음과 행위를 반복적으로 인생을 살아봤지만 아무 내용이 없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뭘 믿어요? 그럼 어떻게 뭘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제 주어도 줄 게 없는데 겨우 라면 박스 같은 거 가지고 가서 막 장애자 공동체 같은 데 가서 막 싸놓잖아요. 예. 제가 장애자 공동체를 할 때 장애자들이 저한테 이랬어요. 이젠 사진 그만 찍겠다고. 이놈들이 데모를 해요 나한테. 왜냐하면 라면 박스만 싸놓고 뒤에 싸놓고 막 라면 삼양라면 막 신라면 이런 거 싸놨어요. 싸놓고는 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의자 딱 갖다 놓으면 나는 전도사 시절이니까 얼마나 이게 막 하늘과 땅이잖아. 그런데 장애자들 뒤에다 딱 세워놓고 탁 하는 거예요.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할렐루야 막 이래가면서 한번 찍어봐. 다들 웃어 막 이래놓고 탁 찍었어. 막 애들은 탁 이렇게 돌아가고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리고는 또 부흥사들은 또 나름대로 김전도사 오늘 그냥 가면 안 되잖아. 막 이러면서 막 잉크하고 막 한 번 하자라는 거야. 막 그래 막 그렇죠. 그래 다 모아라 그랬는데 모아놓고요. 장애자들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막 찬양 인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딱 나왔어. 오늘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 애가 발떡 일어나는데 야, 뭘 믿어? 그러면서 엠마 너 내려와. 엠마 내려와. 그러니까 물러가라. 물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자식 엠마 물러가.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 목사님이 쓰러져 버렸어. 제가 그 현장을 보고 그래 말이에요. 뭘 믿으란 말이에요.
마시간 애가 오히려 더 정신이 있어. 과연 믿는 게 뭘까? 무엇으로 이 믿을까? 여기에 대한 저에게는 항상 질문이 담겨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진정으로 행위가 뭘까? 믿는 자의 행위는 무엇일까? 예, 이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뭔가 사명은 있고 내가 뭔가 어려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야 되겠는데 뭔가 안 풀리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산기도도 가보고 들기도도 가보고 교회 기도도 가보고 집기도도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떨어지는 게 많은지. 예? 한마디 막 신발이 떨어지고 어느 날은 양복이 떨어지고 어느 날은 뭐 그렇게 떨어지는 게 말이야. 집세가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응?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없다 이러면 되는데 뭘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 이러면 나도 좀 이상하더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을까? 네. 그냥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그러지. 뭘 신발이 없네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제 남편 구두가 왔사오니 몸뚱아리가 올 줄 믿습니다. 막 이랬었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내용이 뭐 그래.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자꾸 기도하는 척한 거예요. 기도하는 척. 예.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 중에 기도가 새벽 기도예요. 어느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만드셨다네. 그러면 또 해야지. 그래서 눌리는 그 기분 속에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강대상에 새벽 기도하면 이 강대상에 왜 있느냐? 이 뒤에서 수모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냥 거의 사실은 이 뒤에서 졸고 있거든. 네. 그래서 또 성도들한테는 알리기 위해서 아버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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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래서 이제는 갔는지 그런데 여기도 지금 저 있어 박근수 권사. 아이고 참말로 아침 새벽 기도하면 가질 않아.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박근수 권사를 놓고 아버지여 이제는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왔어요. 그러니 생명이 자라나지 않고 자꾸 영적인 문제로 갈급하기만 하고 시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달림과 이 갈급함을 채울 길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 물도 마셔보고 저 물도 마셔보고 그래서 설악산에서 2년 한라산에서 1년 삼각산에서 1년 이러다가 뭐 돌아다니는 거예요. 겨우 돌아다녀서 배운 게 뭐냐? 배운 거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하나님이 사람들 있는 데는 너무나 잘 믿는 척하는 거짓 영으로 가면을 쓰고 사는 것밖에 없었어요. 진짜. 나무도 뽑아보고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낭떠러지에서 손을 딱 얹고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딱 떨어질 때 말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손잡아 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림도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요 그 그림을 산까지 가져가서 낭떠러지에다가 붙여놓고 예수님이 그 양 한 마리가 이렇게 낭떠러지의 절벽에 음에 하고 있는 그 순간 주님이 잡아주는 그 그림 있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힘이 빠지잖아. 그래 뒤를 바라보니까 아이고 이건 못하겠다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아버지 정말 나는 공포증 있는 거 아시잖아요. 유격훈련에도 공포증 뛰어내리라는 거 못 때리냐고 엄청 맞은 거 아시잖아요. 네, 이러고 인생 살았어요.
가면만 쓰고. 그래서 믿는 척, 응답받는 척, 기도하는 척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너무나 이 시달리는 문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찾아 들어오니까 드디어 인생 전체가 다 쪼그라들고 있었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통하여 진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은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이데올로기 사상들은 하나님보다도 높아진 모든 체험, 모든 믿음 행위, 모든 사상들이, 종교 사상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거부터 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저주의 질병아, 너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 커피 맛도 모르는 새끼야. 그때부터 새끼가 탁 나오고. 저는 여러분 너무 그런 말을 사람들 없을 때는 막 해요. 혼자 막 자동차를 갈 때는 뭐 누가 알겠어 뭐. 얼마 전에 여러분 유튜브에 가장 기록을 갱신한 사건이 뭐냐? 몇 억이 들었는데요. 이 유튜브에 욕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그 욕의 유튜브가 1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치겠는 거야 이게. 왜?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데 미치는 게 자라나니까 돌아버리게 만들잖아. 사람들은 우리 영혼 속에 딱 4가지가 있어요. 네가 죽든지 아니면 남을 죽이든지, 아니면 네가 미치든지 아니면 남을 미치게 하든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안 하려고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내 영혼 속에는 C8만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도 있어 없어요? 있지. 이때 저렇게 경건하신 분, 기도도 막 경건하게 그래도 있다라는 거야. 이게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생명의 씨앗을 심으면 그놈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 옛사람, 요한복음 8장 44절 남을 미치게 만들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저주의 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그리스도로 내 영혼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며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며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내 영혼의 청춘을 그냥 빼앗아갔던 저주는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했더니 나에게 뭐가 오느냐?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해봐. 그놈이 안 빠져나가면 사람이 두리두툭 해가지고 믿는지 아니 믿는지 잘 몰라. 이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부부도 원수주간이로 살고 각방 써야 하고, 네. 결국은 여러분의 남편이든 부인이든 간에 무당 찾아가서 드디어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바늘로 막 대바늘로 찔러 돼지라고. 우리 교회 여기 무당 하셨던 분 와 계시잖아. 여러분 벽에 오늘 집에 가서 벽에 한번 뜯어봐. 시뻘건 또 부적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니까 장롱 밑에 깔아놓은 부적 같은 거 오늘 다 갖다 태우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생명이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무도 없어요. 이 생명 하나가 가장 귀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데 그 이름 하나 안 불러주고 있다면 그건 큰일 나지요. 오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찬양하는 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6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게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로 항상 함께 계시면서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지혜로 너를 가르쳐 갈 것이다. 그래서 멋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있어야 이웃도 살리고, 이게 있어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게 있어야 여러분이 비저너리가 되는 거예요. 미래의 사람. 멋있잖아요. 꿈의 사람. 예.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꿈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돈도 빌려주는 거예요. 알아들어? 미래가 없는 사람에게 돈 주는 사람 봤어? 예. 그래서 은행에 있는 돈들이 갖다 써주세요. 어떻게 맞잖아. 그럼 은행 돈이 그럼 여러분이 쓰려고 지금 손 갖다 놨잖아. 아무도 갖다 쓰는 사람이 없어. 예. 다 길이 막혔다고 안 쓰지. 근데 우리 김 장로님한테 물어봐요. 우리 김 장로님은 도전했더니 주더라니까. 이상하네요. 무슨 영이 그런 영이요? 아니 은행에 있는 돈을 누가 써야 돼? 네. 미래의 사람이 써야지. 꿈의 사람에게 대출도 가능해. 그럼 목사님 결국은 갚아야 되잖아요.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돼. 맞잖아. 하도 기독교인들이 돈을 안 쓰니까 카드가 나오더라니까. 3개. 한 달 후에 갚으라고. 먹고 갚으라고. 소비를 좀 해요. 네. 목사님, 네. 물질 관리 능력을 갖고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있어야지. 다음 달에 갚을 걸. 미리 잘 알고 쓰면 되지. 네. 진짜 여러분, 돈은 내가 이건 비밀인데 돈은 써야 와. 맞잖아. 인생 살아보니까 그게 느껴지지. 사람들은 돈을 안 써. 그럼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지가 죽어. 알아들어? 돈을 쓰면 어떻게 돼? 장수해. 너무 사람들이 뭔가를 자꾸 모아놓고 살으려고 그래. 생명보험 들지 말고 먹을 거 먹어. 지가 죽으면 쓰지도 못하는 걸 뭘 들어 그래. 생명보험을 그리스도에게만 들어도 기적은 일어난다. 전혀 안 해요. 사람들 아멘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새 은혜를 얻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를 거부하면 재앙과 저주를 막을 길이 없다니까. 어느 날 여러분이 불붙은 화살이 날라온다니까. 어느 날 그걸 운명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느 날 와. 어느 날 하는 거야. 그런데 별거 아닌데 예. 해가지고 병원에 간 거야. 별거 아닌데 하나님은 별거 아니잖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암이면 하나님은 감기
보다도 못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가가지고 배 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배도 막 그냥 째. 사람들이요. 옷 벗으세요. 의사가 옷 벗으라면 막 생명 걸고 벗어. 목사가 배 좀 째자고 그러면 다 도망갈 거야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잡혀 있어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을 찾아올 때마다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생명 중에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마시고 오늘 모시는 영접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뭐부터 주었느냐?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복의 근원으로 시작했다니까. 여러분이 복의 근원인데 복의 근원에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큰 불신앙의 벽에서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네가 죽으면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나요. 네가 왕노릇하는 것이다. 뭐 하는 노릇이다고? 누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살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죽여. 그래서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갈급돼 있고 사명은 있어도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고 뭔가 쪼그라들고 있으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고 무감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면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다. 드디어 터진다니까.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여러분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불태워 버리는 것이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노릇을 하면 사람 심령이요 확 꽃이 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미래의 사람이 되고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미래의 사람이 아니고 꿈을 꾸지 않는다면,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의 사람이 되면 가룟유다가 되고 자살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 사람이 되지 말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정말 오늘 살려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진짜 선언하세요. 왜?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너는 십자가 너를 죽여버리라. 예수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다 이루었다. 시작이다. 이게 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묶이면 묶여지고 풀면 풀어지는 것이다. 진짜 하라니까. 이걸 지금 안 해요. 여러분, 말지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 한국말로 또박또박 하는 게 낫겠어? 한번 간단하게 생각하자니까. 여러분, 가까운 절에 한 번만 가봐. 중들도 막 앙얼앙얼 해. 중들도. 가까운 여러분 옆집에 보살집 한번 찾아가봐. 언니는 기도 어떻게 해? 그러면 딱 갖다 놓고 하다가 얘가요 술에 채운 것처럼 방언을 해요. 그러면 이년아!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너네 조상 할아버지가 노하셨던가 이년아! 이래가면서
계시를 주지. 그 말에 우리 형님은 찔려가지고 네가 비행기 타는 날 비행기가 떨어져.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비행기를 못 타. 이게 인생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운명의 틀에서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벗어나주기 위하여 복음의 씨앗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혼 속에 심으라는 것입니다. 심으세요. 자, 그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셨지요. 겨자씨 하나를 네가 심으면 미래의 사람이 되고 꿈꾸는 사람이 되고 예언의 사람이 되고 환상의 사람이 될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지금 여러분 심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을 이 씨를 심으면 남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게 돼요. 돈도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돈도 벌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심겨지면. 그런데 생명의 씨가 심겨지지 아니하면 욕심장애가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고 권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연약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손 한 번 못 잡아주다가 인생을 너무나 비참하게 마감하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오늘 완전 해방받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씨는 작지만 커서 결국은 뭐요? 나무가 된다는 말을 지금 이야기했는데, 복음,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이것만 한번 검토해봐요. 점검해봐요.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여기에 왜 그리스도인가? 이것만 여러분이 알게 되면 진짜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니까.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내 기구한 운명 사주팔자 저주재앙에서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탁 잡아요. 그것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예요. 두 번째, 딱 하나 잡아요.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자꾸 뭔가 가라지를 뿌리고 나를 방해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것에 답을 내지 않도록 무엇인가 시달리게 만들고 앓고 드러눕게 만들고 무엇인가 쟁쟁거리고 쫀쫀하고 따지고 헛소리하게 만드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해결하는 길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씨가 어느 날 자라난다. 계속. 그뿐 아니라 바로 왜 예수가 그리스도느냐? 드디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생겼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으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아주시고, 이제는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니 나는 하나님을 보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걸 자꾸 하세요. 하면 드디어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이 하고 싶은 생각이 와요. 그렇게도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지요? 기도하는 거 싫어하지요? 기도도 거의 형식적이니까. 자동차를 주시옵소서. 조금 이번에 낡았습니다. 이러지 말고 영적 기도로. 세계복음화 할 만큼 경제문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전문인이 될지어다. 그래서 전문화되어 미디어와 시스템 속에 세계복음화 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뚜렷하게 와요. 막연히 살던 인생이 굉장히 뚜렷해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생명의 씨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이 그때야 끝이 오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의 사실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 세상 끝에다가 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복음을 준비하라니까.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미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 작은 씨,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 그죠? 가지들이 펼치게 되고 울창한 숲을 이루면서 수많은 새들이 들어와 안식처를 얻고 노래를 하기 시작한다. 그게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우리 예수님이 요때 하셨느냐? 그 앞에를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과 씨는 다르지만 한 배에서 태어난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할 정도로 낭떠러지로 밀어내요. 그리고 서기관 유대인들, 서기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까지도 귀신의 왕이라고 할 만큼 사람을 미친 취급을 해요.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드디어 사람들이 싹 사라져요. 그때 누가복음 13장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적은 숫자밖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한테 미쳤다고 하고 지금 그 바리새인, 유대인, 성전 맡은 사람들도 귀신의 왕들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도 예수님을 지금 사실 따라와 봤지만 예수님밖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요 지금. 아니 예수님밖에 보이는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유는?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이후가 중요하다. 예수는 죽으러 온 분이에요. 그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알게 하려고 생명의 씨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오늘 알아듣는 사람만이 오늘 축복의 문들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뭔가 고통스러운 위기 속에, 패배주의 속에, 비판론 속에 지금 깊은 수렁에 빠진 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을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네가 꿈꾸는 자가 되라.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무지무지하게 작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나 예수가 무지 작아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도 안 하고 사람들이 나를 너무너무나 무시하고 배척하지만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드디어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 잡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수는 이때 막 붙었던 더러운 어둠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걸 지금 보는 눈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유로 그때 메시지한 거예요. 이걸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중이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중이 절간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이러면 큰일 나잖아. 그래도 뭐 괜찮아요. 네. 그런데 교회에다가만 이 비밀 생명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절간해 주지 않고. 그래서 제가 중도 만나면 너 예수 믿고 중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어설프게 중되는 것보다는 예수 믿고 중되면 그래도 생명이라도 보상은 받지. 근데 이걸 예수사랑 교회가 지금 알게 한 거예요. 생명의 씨. 왜냐하면 겨자씨가 자라나듯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 내가 죽은 이후에 그 생명의 씨 그리스도를 네 영혼에 심으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있을 뿐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쳐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안 잡으면 비참해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들은 진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 세상은 체면을 걸잖아요. 체면을. 무슨 체면을 걸어요? 작은 나라에서 여러분이 세계로 지금 흩어져 나가야 되는데 작은 나라에서 그냥 계속 이 작은 나라에서만 살으라고 양제대로를 만들어 놓고, 양제대로. 무슨 뭐 조그마한 나라에 무슨 대로가 그렇게 있어. 강남대로 막 이런 거. 성수대교. 여러분 미국에 한 번만 가봐. 뉴욕을 탁 이렇게 건널 때요, 저쪽 코너티컷 쪽에서 뉴욕을 이렇게 건너 들어올 때 워싱턴 브릿지 같은 것은 그 다리 사이로 비행기가 지나가. 알아들어? 어마어마 강도. 우리는 또랑이야. 또랑에다가 대교라고 붙였으니 참난. 우리는 술집에 가도요 그냥 한잔 하면 될 텐데 왕대포 막 이래요. 뭔가 자꾸 이 땅에서 여러분을 멈추게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 그거 생각하지 말고 땅끝까지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그 만왕의 왕 참 제사장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이 시대에 열등감과 비관 속에 빠져들지 마시고 오늘 그리스도를 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에게 임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씨가 자라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처음 시작이 뭐냐? 싹이라는 거예요. 싹. 느낄 수 있다. 예수는 이게 싹이라는 거예요. 싹. 그러면 어느 날 이삭이 나타난다는 거야. 나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 이삭이 드디어 나오니까, 싹이 탁 나오니까 거울 보고 이제 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곡식. 머리 숙인 곡식. 딱 열매가 주어진 그 열매. 이걸 보면서 모든 문제 먹으면 되는 거다. 이런 과정을 가지라 이 말이야. 그러면 열매가 쫙 온다. 그러면 그때 따먹고 되고 타작해서 먹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열매 나면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열매도 없이 질질거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열매도 없이 쟁쟁거리지 말고, 쫀쫀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열매도 없는 게 뭘 따지기는.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 진짜 안 돼요. 예수는 오직이 돼야 돼. 아멘.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짜 이제 마쳐. 진짜 오늘 목사님 친구 장로님이 와서 제가 특별히 2시간 하려고
원고를 석 장 싸갖고 왔어. 그래서 오늘 3시간 합시다.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감추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영혼 속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모래씨로 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씨, 겨자씨로 여러분 영혼 속에 심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배척하고 벼잘것없다고 무시하지만 그 생명의 씨를 네 영혼에만 담아주고 그 이름을 불러주고 싹을 틔워주고 그 이름으로 자신만만하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걸 신앙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자라나게 할 것이다. 이 축복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복음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정 믿을 때 예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이 고백 속에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한 주간도 또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던지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불투명하지만 그리스도는 바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기구한 이 운명 저주 사주팔자의 모든 재앙을 내 대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와 함께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귀한 주의 백성들이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참으로 미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들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축복이 될 만큼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만큼 넉넉함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내게 작은 씨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